드리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서 감사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감사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가 감사하는 상황이 따로 있는가, 또 감사드릴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보니까 따로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면 감사하라,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감사해라, 성공하고 온 가족이 평안하면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언제 그리고 무엇을 인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In everything,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 모든 일 중에는 아픈 것도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수술하는 것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곤경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모든 일에서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었느냐? 그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고, 그 자리를 피하여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야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어떤 단어를 많이 써서 이야기하느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한 뒤에도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곤경,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이 곤경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간이나 좋다고 생각되는 무엇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지구상에서 숨을 쉬며 존재하는 한 잠시도, 어느 순간도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행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기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잠시도 감사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불쾌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달갑지 않은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간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감사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신경을 끄게 됩니다. 뭔가 그 속에서 불평이, 불만이 터져 나왔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장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신 것인가? 고생스러운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안기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을 명하시는 경우는 결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쇠덩입니까? 그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번, 3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단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별종의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맹수에게 뜯겨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목이 잘려나가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화형대에서 내려와서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을 때 폴리캅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32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은 나보고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시거나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하고 살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불에 타서 죽었지만 그분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분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공경 중에 처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을 토해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유순 자매님이 30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박자매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40년 이상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분인들 힘든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인들 유혹과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인들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 터뜨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윤갑수 자매하고 김기순 자매가 제일 오래 저희 교회 안에 머물며 주님을 섬겨온 분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김기순 자매님은 그런대로 원만하게 좀 산 편이에요. 근데 윤갑수 자매님의 삶에 어느 날 시련이 연달아 닥쳐왔습니다. 그때 트럭을 몰고 짐을 다른 분에게 배달하고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받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여러 달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갑수 자매님이 이제는 스스로 생활의 필요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워낙 음식 솜씨가 있으니까 조그만 식당을, 분식점을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엎친 데 겹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보면 주님 은혜로 그 공경을 잘 지나고 아들, 딸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고 지금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시련은요,
고통은 사람을 빚을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고통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을 비통함이나 절망이나 원망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를 빚어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어떤 일도 우연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어떤 일도 운명의 장난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운명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찬양한 그 찬양 속에도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해롭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그 고난과 슬픔과 시련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게 방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픔이 있을 때도 분명히 우리 사랑하십니다. 고통이 있을 때도 분명히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도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1967년도에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고 부산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부산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내려올 때 저희 아버님을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편지가 왔는데 네가 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 어쩌면 내가 먹는 이 식사가 내 삶의 마지막 식사일지도 모르겠다.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님 혼자 계셨었는데 정말 비참했습니다. 100% 꽁보리밥 그게 한 공기 있었고 그게 마지막 꽁보리밥이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아버지 부산으로 내려갑시다. 부산에 제가 길을 마련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 정말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강배원 부형님입니다. 저희에게 방을 내주었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내려왔으니까 좋은 날들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영양실조로 소변을 절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지에 소변을 쪄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심한 영양실조로 아버지와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 가서 섬기고 올라갔더니 아버님이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1절 부르다가 3절 부르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똑바로 안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세요?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버지, 만약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늘나라 가시는 게 확실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분명하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님은 쓰러지셨고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주일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한 거는 제가 아버님을 돌봐드릴 수도 없는데 오랫동안 병석에 넣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주일 만에 주님 앞에 가신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홀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좀 뭐가 잘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고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좀 내 앞길을 순탄하게 이렇게 쫙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땅의 마지막 혈육으로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슬픔도 채 챙기기도 전에 담임 목사님이 너 동상동에 가서 개척한 지 한 달 된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해라 하고 탁 찼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탁 찬 이유가 딴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동상도로 또 갔습니다. 참 모든 일들이 정말 잘 안 되고 꼬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그때 가라 하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런데 그래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곤경에 처하게 될 때 그게 마치 비극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라고 생각지 마시고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그 지경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끼어들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비록 내가 곤경에 처해도 내가 아파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우리말로는 안 됩니다. in everything, 모든 일에서라고 하지만 똑같이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짓누르는 아픔과 고통이 생깁니다. 환경이 먼저 보이니까요.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이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고 찬양할 일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각을 가질 때 그것이 믿음의 시각이요, 그런 시각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불평보다는 감사, 원망보다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 첫째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는 죄인된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삶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산시 무슨 구 무슨 동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빛나고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이라는 상황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무력하고 미지근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세상 풍파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곡에 맞추어서 세상 풍파 전혀 없이 변하고 즐거움과 기쁨만 있을 때에도 불평과 원망거리 찾아내어 주가 주신 저주라고 화를 내라. 내 문제를 세어 보아라. 주의 저주라고 화를 내라. 내 문제를 세어 보아라.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거라.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요. 그건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험하게 밀려와도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